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사역과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 박수홍 장로입니다. 요즘에는요, 초등학교 애들도 데이트한다고 그러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데이트한다고 그러고요. 물론 대학생들은 물론이지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등부 이런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럼 데이트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러분들은 데이트할 때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에는 씨를 뿌립니까? 거둡니까? 뿌리죠. 여름에는 그 씨가 자라죠. 그리고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하죠. 겨울에 누리죠. 자, 이게 바로 봄, 여름, 가을인데 여러분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여러분 지금 봄입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그러면 다 봄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됩니까? 거둬야 됩니까? 뿌려야 된다. 씨를 뿌린다는 뭔 거니? 지금은 데이트를 하는 때가 아니라 지금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 키우고 기초 작업을 하는 때다. 인생에서 씨를 뿌려야 하는 때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면 이제 데이트를 시작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여름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결혼해라. 그렇죠? 겨울에는 결혼 생활을 누리라. 이런 식으로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즘 초등학교 심지어 애들까지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데이트를 하게 되면 첫째 공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험한 것은 데이트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해요. 왜냐하면 데이트하다가 스킨십 하잖아요. 껴안고 만지고 이러다 보면 성욕이 생기는데 이런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다 보면은 큰 실수를 범하고 꽃이 피기도 전에 꺾이는 그런 예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에 가서는 지금은 봄이다. 봄에는 씨를 뿌리는 것이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대학에 가면 얼마든지 데이트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공부해라. 신앙을 키워라. 기초훈련을 쌓아라.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성을 왜 절제를 해야 되고 왜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애들에게 가르쳐주면요. 나중에는 순결 세학시까지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자기는 결혼 전에 절대로 성관계 하지 않겠다고 하고 결심을 하고 생활을 한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 다니고 이제 데이트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데이트도 아무나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데이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데이트는 실력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데이트는 실력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할 줄 몰라요. 데이트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데이트 한다고 하면 둘이서 어색해가지고 뭘까요? 그냥 걷지요. 덕숭 돌담길을 걸어요.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가 아픈데요? 그러면 앉지요. 지루한데요? 그럼 또 걷지요. 이러다가 결국 시간은 남지 헐린 없이 그러니까 우리 극장 갈까요? 많이 그러죠?
극장 가면 안 됩니다. 데이트하는데 극장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뭔 거니? 첫째, 그 극장은요, 컴컴합니다. 그럼 되게 남자 마음이 컴컴해집니다. 그럼 되게 음모를 꾸밉니다. 남자는 되게 그렇게 좀 음모를 꾸며요. 하품 쫙 하고 이쪽 손 내리지만 이쪽 손 살짝 자매 어깨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계획적으로. 자매는 하품마다 손이 자기 어깨로 올라왔으니까 그냥 놔두지 뭐 사탄은 물러가라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어깨에 올라간 이 손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스물스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후 좌우로. 이래가지고 많은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트도 훈련이다. 그렇게 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다. 데이트는 계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데이트를 하기 전에 데이트하는 목적을 먼저 정해야 돼요. 왜 데이트를 하는가? 뭐 남들이 다 하니까, 외로우니까, 심심하니까, 한번 경험 삼아서, 재미 삼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문제를 일으킵니다. 데이트는 목적을 먼저 정해야 돼요. 제일로 중요한 것은 목적이 배우자를 고르기 위해서, 재미 보기 위해서, 심심하니까 남들도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일생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배우자, 딱 한 번 있을 결혼을 위하여 내가 준비하면서 그런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배우자인가 찾는 과정이 바로 데이트예요. 어떤 사람을 데이트했다.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결혼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진정에 찾되 이 사람이 나에게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다고 아름답게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처를 주거나 그러면 안 돼요. 데이트 중에. 여러분 예를 들면 백화점에 가시잖아요. 옷을 사죠. 옷을 사는데 한번 입어봤어요. 몸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입었으니까 사야 돼요? 안 맞으면 다 걸어놓고 맞는 다른 사람이 이 옷을 사라고 남에게 주고 자기가 맞는 옷을 갖는 거죠. 그게 데이트도 그래요. 나에게 맞지 않으면 이 사람이 맞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을 결혼해라. 나는 맞는 사람을 결혼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옷을 사서 입어보더니 안 맞아. 근데 옷을 막 찢어버려. 이상한 옷이라고. 그럼 책임져야 돼요. 그게 바로 데이트하다가 성관계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런 거죠. 데이트하면서 상대방을 찢거나 파괴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데이트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를 찾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니? 이 데이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데이트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것을 자녀들이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데이트를 하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도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데이트를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데이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데이트하는 목적이 그 사람이 내 배우자인 게 아는 거예요. 그래 알려면은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얼굴만 알고 그 사람의 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굉장히 아름다운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제가 내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도 데이트를 했습니다. 자매하고 했는데 저는 데이트할 때 결코 이 자매에게 성적으로 유혹을 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겠다. 젠틀맨. 그렇죠? 아주 젠틀맨식으로 나는 건전하게 크리스찬답게 데이트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영적으로 많이 처음에 영적으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하면서 내가 신앙 간증도 하고요. 또 목사님이 설교 듣는 얘기도 하고 또 말씀 묵상하는 얘기도 하고 또 좋은 신앙 서적 있잖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것도 얘기하고 이러니까 우리 데이트할 때 그 소재가요 전부 다 성경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트하면서
저와 제 아내는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편지를 쓸 때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제 윗줄에는 아가서를 많이 인용했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하자. 은밀한 것으로 나와 함께, 막 이런 얘기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노래를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데이트를 하면요, 이 사고 치기가 힘듭니다. 그 데이트하다 주님 잠깐 눈 감으세요.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분위기가 영적으로 되니까요, 아름답고 건전한 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컴컴한 그냥 영화관 가서 막 그런 게 보고 있으면 딴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그래서 데이트를 많이 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이 정도면 영적으로 하나가 되니까 너무나 좋다. 근데 평생토록 손에 손잡고 인생의 술래잡기를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배우자구나, 이런 확신이 왔어요. 마음이 평강이 오더라고요.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다음 알아볼 것이 이거지, 혼적 영역입니다. 혼적. 영적으로는 이제 통과되는데 혼적 영역이 뭔 거니? 혼적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도 알고,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그 사람의 부모님도 알고, 그 사람 형제들도 알고, 그 사람 공부한 것도 알고, 그 사람의 경제 사정도 알고. 이때 숨기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눠야 됩니다. 어떤 자매는 신앙도 좋은데 명품만 좋아해. 돈만 생겼다면 그냥 백화점 가서 명품 사는 거예요. 저는 명품을 못 사게 해요. 명품 산 적도 없어요. 우리 애들한테 못 사게 합니다. 왜냐? 내가 명품이다. 얼마나 모자라면 옷한테 신세를 져야 되고, 얼마나 모자라면 그 가방한테 신세를 져야 되냐. 이 옷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 옷이 나 때문에 영광을 입어야지. 얼마나 멋있는 자존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명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평생을 지속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과 많이 알게 되니까 이모션, 정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기 시작해요.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을 요즘 청년들이 혼동하고 있어요. 좋아하면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I like you와 I love you가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I like you는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저 사람이 이쁘니까, 저 사람이 뭐가 좋으니까, 뭐가 좋으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게 I like you입니다. 근데 I love you는,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상대방 중심적인 거예요. 당신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 자체를 사랑합니다. 상대방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단계 깊은 정서가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Because of you가 아니라 in spite of you.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사랑의 상계로 넘어가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결단이 생깁니다. 지, 정까지 갔죠? 결단.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도 하죠. 결혼합시다. 약혼합시다.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가 있고 결혼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이 통과되고, 그 다음 혼이 통과된 거예요. 그 다음 영혼, 그 다음 뭐죠? 육. 그 다음 육입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은 처음부터 육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만나자마자 끼안고 막 키스하고 만지고 막. 그런 사람 우리가 많이 돌봐줘야 됩니다. 순서를 어긴 거예요. 맨 마지막이 육적인 단계예요. 영혼 육이라고 하잖아요. 육적인 단계는 이제 서로 사랑하니까,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만지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히 만져야죠. 서로 사랑하는데 손 딱 대고 사랑합니다. 저도요. 많이 사랑해요. 저도요. 손을 잡았더니 사탄을 물러가라. 이건 말도 안 되죠. 사랑하게 되면 다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예쁘면 만지고 싶지 않아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연인인데 안 만질 수가 없죠. 그럼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서로 사랑하는데, 결혼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여러분, 성관계는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철저히 이걸 가르쳐야 돼요. 결혼 전까지 순결 지켜라. 결혼 첫날 밤에 네 사랑하는 아름다운 몸을 아름다운 선물로 네 배우자에게 줘라.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세요. 다 그래야지. 이게 쓰다 마른 거 가지세요.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제가 자세히 가르쳐주고 애들과 대화를 하면요. 애들이 난 진짜 순결하게 몸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순결한 결혼, 순결한 가정을 이뤄야 돼요.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혼 전에 꼭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저는 제 새 아이들에게 꼭 순결을 지키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지키더라고요. 근데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25살에 결혼했는데 막 같이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너 지금 데이트 오래 했는데 스킨십 하냐? 그랬더니 물론 하죠. 어디까지 지금 갔어? 그랬죠.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요. 어디까지 갔으라고 생각되냐요? 그래서 키스는 벌써 했겠지? 그랬더니 그럼 벌써 했죠. 어떻게 성관계 하고 싶지 않아? 물론 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냐? 참는데 힘들어요. 근데 그렇죠. 그만 참아라.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20살 때 결혼했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왜 순결이 중요한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순결을 지켜야 돼요.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그릇을 쓰신다고 그랬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인류대학 졸업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똑 좋은 삶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세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자녀들에게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지 마라. 30살, 35살 남자로서 순결을 지키면서 35살까지 참는다는 것은 거의 순교자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사실은 저도 24살 때 결혼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 졸업하고 병원에서 인턴을 할 때 그 바쁜 인턴이 얼마나 바쁜 인턴인지 몰라요. 잠을 못 자요. 그 바쁠 때 저는 제 아내와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순결하게 잘 참았습니다. 참고 그런데 약혼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참았는데 그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막 썩냈죠. 나를 못 믿느냐고. 그런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신앙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근데 그게 더 열났어요. 신앙과 그것은 별개다. 나 지금 힘들다. 그래서 싸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잘 참았는데. 내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그게 남자예요. 남자를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고생하냐? 결혼해라. 할렐루야. 결혼합시다. 딱 그러죠. 우리 아내가 결혼합시다. 그러더라고.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결혼하면 인턴 해야죠. 또 군대 가야지. 군대도 안 맞았어요. 군대 가야지. 또 미국 가서 인턴 레지던트 해야지. 앞으로 10년 이상 당신은 고생을 많이 할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같이 고생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딱 결혼했죠.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모든 성적인 문제 다 해결되고 더 이상 여자 이런 문제가 신경 쓸 필요 없고 공부에 그냥 올인 열중해가지고 모든 시험에 다 합격했잖아요. 여러분 25살 때가 최고 좋은 결혼 정년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가면은 너무나 성적으로 유혹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이 요즘 세상은 성적으로 유혹이 많습니까? 우리는 성인들이 배운 적도 없고, 그렇죠?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성적 유혹은 넘치고, 지하철 타서 보면 그냥 꽉 찼어요, 그런 사람.
층계로 올라가는데 이러고 올라가는데 그래도 보여. 우리 자매님들도 그런 장면을 보면 은혜가 돼요. 힘들어요. 여자들도 힘들죠. 남자들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성추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남자들은요, 눈이 성기관이에요. 그런 장면을 보면 성적인 유혹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들이 남자를 성추행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만짐으로 말미암아 성추행이 되지만 여자들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남자들은 성추행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알아서 아이들이 건전하게 데이트하고 그리고 성 문제도 절제할 수 있고 그리고 성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면 빨리 결혼시켜야 됩니다. 결혼시켜서 이 아이들이 안정을 찾고 돈이 없어도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고 공부하는 중이면 더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저는 돈이 무일푼 때 결혼했는데 결혼하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우리 아내가 막 모으더라고요. 나는 어디로 없어졌는데 우리 아내는 벌써 모았어. 여자들은 모으는 능력이 있더라고. 내 돈이 없다고 했더니 여기 있으면서 탁 내놓는데 놀랐어요. 여자들은 딴 주머니가 하나 있어. 놀라운 위기 상황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자매들 그렇죠? 네. 또 공부하는데 아내가 기도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막 밥도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한 가지만 열심히 하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시험에 다 합격이고 가정생활이 훨씬 더 행복하고 그 사이에 내가 공부하는 사이에 아들 셋 나가지고 우리 아이는 자녀를 잘 키워서 지금 전부 다 장성해서 자기 일을 하고 있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트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데이트하는 법을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책을 좀 읽으시고 난 데이트 끝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르쳐 주셔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제 있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상담하기가 힘들면은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같이 찾아가서 같이 배우시고 같이 상담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축복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님들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딸과 초등학생 6학년 아들이 있는데 성교육은 언제부터 받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예, 이 아이들은요 벌써부터 성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지금 요즘 아이들이 성에 대한 생각이 더 빨라졌어요. 왜냐하면 어린애들 벌써 스마트폰도 있고요. 또 집에 텔레비전도 있고 또 컴퓨터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어린아이들이 벌써 야동 같은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음란 사이트를 보게 되니까 성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많아서 성교육이 훨씬 빨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커갈 때 아이가 성에 대한 눈치가 있는 걸 보면 아빠는 아들에게 엄마는 딸에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아이에 맞는 그 성교육을 시켜요. 그 아이가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 그래서 그런데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늘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질문을 하고 있고 야동을 봤는가 이런 것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음지로 들어가서 성적인 변태랄지 또는 중독성이랄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엄마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성이 중요한 것이지만 잘못하면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만남과 데이트로 인해 실수와 상처가 있다면 그 사실을 현재 애인에게 고백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자, 이 질문은요, 제가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청년들이 데이트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많은 경우에 데이트하다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가면서 임신도 하고 낙태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절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입장으로 보면은 그런 상처를 주었는데도 책임감이 있지만 그 여자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멀리 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여자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절대 이 남자를 붙잡아야 돼요. 이제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하면 더 싫어져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없도록 하는 게 첫째고, 만약에 그런 상처가 있었다면은 그 지금 새로 사귄 애인과 고백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회개했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했대요. 그러면 고백할 필요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이미 사해진 것을 믿으면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고백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나 어떤 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슈퍼 이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양심이 너무나 강해서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첫날 밤에 들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애를 타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그렇게 힘들고 평생토록 남편을 속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갇히게 된다면 결혼 전에 고백해라. 결혼 전에 고백해서 만약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속았다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은 결혼 안 된다? 평생토록 그게 올무가 돼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용서하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있느냐? 지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새 출발하자. 그리고 나간다면 당당히 결혼해라. 이런 식으로 저는 두 가지 답변을 해서 그들에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 자유함을 얻고 축복받는 걸 많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맑았다가 흐렸다가 전등번개가 불면서, 어머 내가 그렇게 웃긴가? 그랬더니 네가 제일 못 웃겨서 튀어 이러시더라고. 제가 개그맨인데 웃기지도 못했고요. 사모인데 두 아이를 낳고 심한 산후 우울증이 왔어요. 정말 끝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은 나를 실패자라 이야기하고 할 수 없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